마태복음 294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안식일이 다 지난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왔고 거기서 두 여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처럼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간청으로 빌라도가 무덤을 지키게끔 파견했던 경비병들은 이 기이한 현상과 놀라운 광경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예수님의 시신을 살피기 위해 무덤을 찾아왔던 두 여인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어떤 신자들은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처음부터 반기며 기뻐했을 거로 생각하는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부활은 그런 신자들의 상상과 기대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본문의 주된 정서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다라는 말이 28장 내내 반복되는 것은 부활 사건의 첫 반응이 공포와 두려움임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반응이죠.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은 제외해 놓더라도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신 일로 말미암아 절망과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였고 이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몇 번씩이나 가르치신 말씀은 아예 떠올릴 수조차 없는 지경이었는데 거기 더하여 갑자기 일어난 큰 지진과 번개처럼 나타난 천사 앞에 여유를 부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부활 사건의 첫 반응은 반가움과 기쁨과 승리의 감격과는 거리가 먼 공포와 두려움과 불신과 회의적 반응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본문만이 아니에요. 부활 사건을 접한 제자들의 이 부정적인 반응은 사복음서가 다 동일한 기조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이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안치하고 난 뒤의 일을 기록한 27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묵상을 통해 완전한 무능과 피동과 고독과 침묵 상태에 놓였던 예수님에 관해 살펴봤었는데 그 직후에 일어난 부활 사건을 묘사한 이 본문의 기록은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은 치워졌고 당연히 고이 모셔진 줄 알았던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지와 힘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사람들의 손에 이리저리 옮겨지고 다뤄졌던 예수님의 몸은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27장의 죽음과 28장의 부활 기록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더욱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구속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 세상은 물론이고 죽음조차 넉넉히 이기는 완전한 권위와 권능, 이것이 부활신앙의 근간과 의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죽은 시신이 좀비처럼 다시 살아난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도한 바와 전혀 상관이 없을 뿐더러 참된 부활 신앙과도 거리가 멉니다.